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곡을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션스라는 곡이에요. 이 오션스라는 곡은 우리가 지난 단기 선교 갔을 때에 단기 선교 팀에서 그 전에는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이제 전야 축하 행사 때 준비했던 곡입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뭐 준비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그냥 지날 것 같네요. 자, 지난번에 우리 그 단기 선교 가서 했던 오션스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우리나라 곡으로 이제 또 번안된 곡이 있어요. 특별히 원곡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번안된 곡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주날 물 위로 부르셨네라는 제목으로 번안이 되었어요. 이 곡 여러분 함께 듣고 제 마음은 그래요. 이 정말 이 찬양의 은혜도 있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즐겁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도 준비하고 이랬던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션스라는 곡 우리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먼저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날 물 위로 부르셨네. 그 거대한 비밀 안에 그곳에서 주를 찾았네. 난 서리라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니 물결에도 내 영혼 쉼을 얻으리. 나 주의 것 주의 정리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날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날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바다를 바라보리. 내 영혼 쉼을 얻으리. 주님은 나의 전부. 여러분, 빨리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죠.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꽃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나요? 향긋한 꽃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냄새가 아니라, 냄새는 뭐 아주 좋지 않은 것들도 냄새라고 표현하잖아요. 냄새가 아니라 향기.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향기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는 향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향기가 있는 이유는 그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15일로 광복절이었어요. 이 광복절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사람들은 여러분 비례도 없어요. 이 서대문에 가면은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가본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 대부분 다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서대문 형무소에는 가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분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분들은 그 누구 하나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립을 위한 그들의 삶은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독립을 위해 외쳤던 이들의 외침은 자랑스럽고 너무나 떳떳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전파하다 갇힌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낙담해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무엇보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이 시위대 대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힌 바울과 접촉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성도가 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대적과 경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5절,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의 대적들, 경쟁자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경쟁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투옥을 기회로 삼아서 경쟁적인 이 이기심, 경쟁심,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렇다면 좋아,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흥왕하게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은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을 이기겠다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또 어떤 동기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옥중에서 비록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옥중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 그것에 온전히 자신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개인의 안위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안전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갖는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사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염려하기보다는 복음 증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더욱이 세상에 보면 너무나 이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이 세상에 드러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017년도보다도 지금의 비율은 훨씬 더 줄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20대, 30대의 비율이 지극히 적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이 적다고 합니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그렇게 치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안위, 나 혼자만의 안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혹여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안위는 고집하고 나만의 평안은 고집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지금 더욱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석방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목표는 내가 풀려나가야 된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것, 그게 그의 목표였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울은 옥에서 놓일 것이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 운명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무엇보다 이 성령님의 이 현재적 역사를 믿었어요. 성령님의 현재적인 역사. 바울은 성령께서 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모습이, 자신의 이 처지가 아주 낮아질지라도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바울은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했던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한 바울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희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자신이 추후에 어떠한 처신을 받을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고 또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이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의 이익과 목숨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여서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반하는 정말 동떨어져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연 속에 처박혀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옛날, 아니 지금도 있죠. 수도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다들 그렇게 쉬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방에만 있으니까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누군가를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어딘가에도 편안하게 가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나 목숨에도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유익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과 유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는,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이 현장에서 10% 여러분 예배 들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올 수 있는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대예배실에서는 70명 예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예배실의 인원이 다 차면 4층에서 20명, 소예배실에서도 18명이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비록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다른 우리의 이 마음의 가짐에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잊지 않고 꼭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활동하는 목장들, 목원들, 여러분 잊지 않았죠? 꼭 안부 연락도 하고 이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라요. 자,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